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자꾸 추구하고 구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가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이 모든 것도 복음을 전하는 데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다 계획을 해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도 이미 다 미리 예비해 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한 것들이 언제 우리에게 발견되느냐, 그것도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걸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복음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믿읍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자,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자,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럼 뭐 먹고 살지요?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당연히 먹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안 가져가도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주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서 복음 전하러 가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말라,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에도 돈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도 사실 생활이 있으니까 생활비도 있어야 될 거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뭔가를 또 상대방에서 주면서 이렇게 전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서 이제 너가 내 일을 해라, 그래서 어디를 가라, 또는 어느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걱정이 되니까. 제일 크게 걱정되는 것이 역시 경제적인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그 복음 전하러 가는 분들도 살 집이 필요할 거고, 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될 거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활동비도 필요하고, 게다가 가족이 있으면은 더 많은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또 우리가 열린 모임을 열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간을 내놔야지 시간이 있지, 뭐 누구 시간을 빼앗아 올 수도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때로는 오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해야 이 사람 마음이 문을 열지, 그럼 맨 입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항상 먼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시간도 빼앗길 수가 있고 내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 시간을 내놔야 되고 내 용돈도 내놔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열린 모임이었는데 그게 또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근데 시간이 없어, 뭐 좀 이런 식으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가면은, 먼저 희생을 하면은 모든 걸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러면은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먼저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되어 있는 일,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참 아시아 지역하고 전 유럽을 다녔습니다. 그 1차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돌고 2차 때도 소아시아 지역을 돌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러고는 유럽에 가요. 유럽. 가본 적도 없는 유럽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유럽을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바울하고 그 일행들이 신라하고 갔는데 이 처음 가는 유럽 땅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서 뭘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며칠을 그냥 묵었어요. 그리고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고는 기도하러 갑니다. 자,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도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개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아니, 기도처를 차로저로 딱 갔는데 거기 열린 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여인들이 이제 모여서 강가에서 빨래를 했던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은 그 마음문을 열고 믿게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루디아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딱 준비해 놓고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는 이 여인이 마음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 간 유럽에서 돈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필요가 많잖아요. 생활이 필요. 그 다음에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놀리면 되는데. 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강권해서 있게 하더라. 아니, 처음 간 유럽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이 구원받자마자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것도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 묵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위에 바로 이 루디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하면은 루디아가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을 하셔야 됐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대신 죽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것까지 내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에는 복음을 전하든 생활을 하든 생활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런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필요도 더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약속을 믿고 내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생활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를 위해서 먼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일도 되고 나의 생활도 보장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모임을 열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시간도 내고 또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그런 희생이 있다면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더하여서 주시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어떤 분들은 세계 역사는 선교의 역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늘 복을 받더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이게 이제 그 19세기 전까지는 교통이 발달 안 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뭐 선교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 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영국이 세계에서 그 작은 나라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때는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였어요. 진짜로 제일 부자. 게다가 그때 영국을 가리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됐어요. 뭐 지금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것은 미국이에요. 역시. 그러니까 국내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를 보면 참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한국은 진짜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어요. 자원이. 그리고 나라도 얼마나 작은지 일본보다 면적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인구는 3분의 1 조금 넘어요. 남한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리고는 3년, 4년 전에는 한국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전쟁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폐허가 돼가지고 그때 한 100개 정도 국가가 있었는데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가난한 건가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주 못 사는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 나라보다 못 살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든 나라가 74년이 지나서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 됐는가 하면은 이 국민 총 생산량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그 한 나라가 생산하는 양을 이야기하는데 큰 나라니까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거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이제 작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 전에 통계가 전 세계에서 12위를 했어요. 12위. 그 전에는 10위였어요. 10위.
그 뒤에 소련이 있었어요. 바로 소련보다 2021년도는 더 많이 생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그래 발전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만 유독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 배경에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부처를 불러도 안 되고, 뭐 공자를 불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직 이제 뭐 하나님만 불러서. 그 왜 대한민국의 새벽 기도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아침부터 힘드니까 막 나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나라가 부흥을 하면서 경제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인데, 그래서 한국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지금 세계에서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는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를. 그러니까 선교사를 5,000명을 보내니까, 이건 GNP 하는 거는 국민 한 사람당 소득을 이야기하는데, 5,000명 보내니까 5,000달러가 됐어요. 10,000명을 보내니까 10,000달러가 되고, 15,000명 보내니까 15,000달러, 20,000명 보내니까 20,000달러.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선교사를 보낸 숫자하고 국민 소득하고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30,000명 이상 보냈거든요. 대한민국 30,000달러 이상이에요, 1인당 소득이. 할렐루야. 이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선교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복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라를 보더라도 정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들은, 그 이제 준비된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은 언제 그럼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모든 걸 쌓아놓고,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준비해 놓았으니까 경제적인 것은 안심하고 그냥 나가 복음 전하라,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것이 진짜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중에 와, 나중에 하나님 복은. 그런데 언제나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100살 때에 이 약속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는 정말 아들 놓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죠. 그런데 아이가 이제 자라서 한 15,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로 태워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들인데,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란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힘들어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시험은 딴 사람에게는 쉬워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유익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자기에게 나쁜 거 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이 다 죽은 것을 같았는데 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아들을 통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 말대로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야 됩니까? 안 살려야 됩니까?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을 살릴 줄 믿고, 그 히브리서에 그렇게 이제 또 적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짜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급하게 말리는 거예요. 자, 거기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로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한번 저울질해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단도 다 쌓아놓고 장작도 준비하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어졌잖아요. 이삭이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주위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13, 14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 번제물이 없어져서 주위를 보니까 아니 뿔이 숯불에 걸린 양이 한 마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드리면서 하나님의 산에 준비하심이 있다. 그 여호와 이레란 이 말이 나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양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합격을 딱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양을 탁고 거기에 갖다 놨는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양이 거기 있었던지,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양은 처음부터 뿔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딱 있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험이 합격되기 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위한 계획들, 예배하심이 수없이 깔려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기 전에는 그것이 내 눈에는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배의 모든 것들은 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비한 건 있는데 눈에도 안 보이고 귀로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의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합격을 하면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0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합격하면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것이 우리 것이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 가는 것은 한 번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와요. 먼저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아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먼저 와서 합격을 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그때마다 뭘 요구하느냐, 나의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러면은 내가 어떤 성진을 한다, 영적이든 뭐 세상적이든 또 어떤 다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 전에 시험을 하고 합격을 하면 주시는 거예요. 뭐 제가 개척할 때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제가 개척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딱 걸렸는데, 그건 이제 주님께서 그 친척 형에게 가라고 해서 이제 가서 그 형 회사에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형님 덕분에 그분은 일본에서 나서 자랐고 한국말을 할 줄도 몰라요. 저는 한국에서 나서 자랐고 그런데도 이제 그분이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니까 어쨌든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뭐 주차비도 다 주고 그 만션 관리비도 다 주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신학교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죠. 그 정말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회사에 이제 일단 취직을 했으니까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매일. 그러니까 그때 뭐 개척해서 처음이고 뭐 이러니까 할 일도 별로 없는 거고 뭐 출근해도 별 지장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매일 출근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신학교 3년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좀 지나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면은 회사 그만둬라. 그 마음이 저한테 너무 큰 쇼크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네가 이제 지금은 전도사고 또 신학생이고 하니까 회사 다니면서 뭐 그걸 해도 되지만은 네가 이제 졸업을 하면은 풀타임으로 어쨌든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왔어요. 그러면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큰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은 아니 교회도 사실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헌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게다가 저희 가족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설여지면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맞은 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도 그냥 회사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는 교회가 좀 성장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면은 그때 제가 회사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말은 좀 그럴듯한데 그 선택이 제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뭐 귀로 말한다는 그렇지 아니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또 내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평강이 와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선택하면 절대 평강이 안 와요, 마음에. 그래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근데 그 다음에 좀 진짜 막막했어요, 제가. 막막하지만은 그만두라 그러고 그만둬야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혹시 교회 개척하실 분들 다 일하면서 그냥 교회 개척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저에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 다르니까 저한테는 그만두라는 거예요, 회사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간을 제가 작정 기도를 했어요. 아침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뭐 첫 번째는 그 교회에 운영되는 거하고 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보호를 좀 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는 제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더 걱정된 거는 그 육촌이에요. 그것도 좀 멀지요. 좀 일본 같으면은 육촌형인데 그분이 저한테 몇 년간을 집도 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한 데는 좀 목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그게 뭔가 하면은 한국에도 그분이 이제 사업터가 많은데 어쨌든 그분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저하고 이제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어쨌든 한국에 있는 일들을 좀 맡기려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간을 신세를 잘 지어놓고는 갑자기 내 길 가겠다고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언제 안 나오는 게 제가 낯이 두꺼워도 이게 그 말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게다가 이제 이분이 오해를 사면은 야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그러냐? 제가 이제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렇게 되면은
이분이 예수님한테 마음이 탁 닫혀버리거든요. 실컷 도와주고 제가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많이 기도한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이분이 절대로 마음이 오해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이걸 이해를 좀 하게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갔어요. 그래 한 달 있다가 이제 갔는데 두근두근 가다가 그만 돌았을까 갔어요. 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그래 막 인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가만히 있더라고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니만은 이야기가 끝났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3, 4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제가 막 얼마나 길던지.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소리가 그러면 너 살집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너 목사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막 좋아지겠지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았어. 내가 응원해 줄게. 그냥 그 살던 집에 계속 살아. 월급도 내가 반은 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으로 진짜 얼마나 감격해서 운지 몰라요. 주님께 감사하고 그 형님에게도 감사하고. 그런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만일에 그때 가서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은 저는 계속 그 회사를 다녔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현실이 너무 걱정되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사실. 이걸 놓으면 간단한데, 그러니까 미리 다 알면은 아예 다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래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모르게 뭐든지.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께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고, 또 그래도 그나마 순종했던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월급 받으면서 그냥 계속 살던 집에서 살면서 회사는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갔죠. 제가 안 나가고 목회만 거기에 계속 할 수 있어서 오늘날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항상 감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도망가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면은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을 하세요. 그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나중에 큰 유익을 분명히 가져온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 이 점도 참 중요한데, 자,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자,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민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더라도 그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축복받기 합당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합당 안 하면 다 너희들에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늘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한 데는 실제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했다는 것을 그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딱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 고향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 뜻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그리고는 그 민족들이 복을 받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한마디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축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자꾸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이 있어도 뭘 해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속으로 저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주가 와요, 나한테. 그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일수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복이 다 나한테 오니까. 막 이건 농담이고, 그 사람도 복을 받아라는 뜻은 가장 큰 복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을 받도록 자꾸 그 사람들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조금도 나한테 손해 올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빌었을 때 상대방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복이 다 나한테 오니까 오히려 내가 저주를 자꾸 하고 축복하기를 꺼려하면은 다윗은 시편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09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면은 우리가 저주를 안 하고 자꾸 축복하기를 좋아하면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베드로서에 아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을 미워도 자꾸 저주하고 잘못되라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꾸 복을 빌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을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그냥 복음 자체를 스트레이트로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로.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절대로 설득시킨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를 바보 취급을 뭐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사하고 천국 보내려고 대신 십자가 죽어주셨어요, 이래 전하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래 전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머리를 짜내서 설득을 해봐도 그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 우리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임무는 뭔가 하면은 너희가 사람을 만나면은 만나는 대로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기로 된 타이밍이 딱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뭐 이걸 이래 전하든 저래 전하든 눈물을 흘리면서 믿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믿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제 타이밍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때가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저도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내 친구들이 얼마나 저한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절대로 안 믿어요. 절대로. 아니 안 믿은 것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33살 됐을 때는 그냥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눈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제가 회개가 되고 믿어지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대대로 전하자.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아무나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받는다 하는 걸 정말 늘 감사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아무나 믿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느냐가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이런 1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혈통으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은 목사들은 다 믿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크리스천 가정이면 다 믿을 건데 그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렇게 애타서 믿으라 해도 이놈은 안 믿네.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났어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여러분. 왜 그 자신 있게 좀 대답을 하시지?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절대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죽었던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엘리야라기도 하고 엘레미야라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선지자다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참 유명한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7, 16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대답이 왜 앞에 대답하고 전혀 다른가 하면은 앞에 뭐 예레미야든 누구든 아무리 기적을 행하는 유명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그 오실 그 예수님, 오실 메시아, 구세주다 그 뜻이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똑똑해서 그 고백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알았는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똑바로 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것이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고백이 배워서 된 겁니까? 계시를 받아서 된 겁니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처럼 믿어지지 않는 종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 배운 사람은 처음부터 거부감이 딱 나겠죠. 게다가 2000년 전에 죽었던 그분의 유대인의 죄가 어떻게 죽음이 어떻게 내 죄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하지요. 솔직히 아니하기요.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또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나? 세상에 거짓말도 다고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솔직히 아니하기로.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도 하는 이유가 계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내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저는 예수를 믿는 기적이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니, 병은 나아도 또 병 걸리고 사람이 죽었다고 살아도 죽는 거예요, 다시 육신은. 그러나 영생은 병을 나았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고백될 때고 믿어질 때 영생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야말로 가장 위대한 계시고 이 복받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뜻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설득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 계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한마디로. 그래서 언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복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역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하지만은 믿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진 자가 있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겠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아무나 다 믿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기뻐했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었다는, 그들은.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작정된 자입니까? 작정 안 된 자입니까? 작정된 자예요. 좀 자신있게 좀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지금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바로 믿어지는 것, 이거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없다니까요. 전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많이 울 때가 있는데 어떻게 저 같은 것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적스럽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었으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때렸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믿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따라하고 그래서 막 실망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고 믿게 해줘야 믿으니까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릴 따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씨를 많이 뿌리는 일에 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든 안 믿든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가족에게는 내가 죽어야지 그분들이 사는 거예요. 솔직히 아니야기로. 지금까지 왜 우리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것이 있으니까 안 듣지요. 그러면은 제가 죽고 끝까지 그분들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마음문이 열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이제 아테네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아테네가 이제 철학의 발상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변론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학식이 있으니까 변론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아무리 변론을 해도 안 믿네,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많은 실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 이제 17장에서 사도행전 18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사람에게 편지가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을 설득하고 뭐래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예 바울이 마음을 바꿨어요. 믿든 안 믿든 나는 이제 예수하고 당신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났다는 것, 이것만 내 전하겠다. 그런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 그래, 왜냐? 그 4절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무리 설득해도 안 믿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스트레이트로 복음만 전하겠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관계 맺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친절하게 하고 또 때로는 뭐 선물도 좀 하고 어쨌든 마음문을 열도록 좋은 관계를 먼저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영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분들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해서 그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정말 믿을 수 있게끔,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정말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설득당해서 교회 와봐도 좀 있다가 또 안 와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믿게 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 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의 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